또 우리가 바라고 또 준비하고 기대하는 바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13장 7절 앞에 나오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이 참다라는 말은 사실 13장에서 처음 보게 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우리 13장 4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다라고 해서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고, 이렇게 참는 것을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오래 참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보는 7절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속성 12번째도 참는 것에 관한 말이란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가 첫 번째이고, 12번째 속성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한글로는 참다라는 말이 다 똑같은 한글이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4절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와 7절에 나오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그 의미 또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겠죠. 4절에 오래 참다에는요,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는 그 울분과 분노와 답답함을 이렇게 폭발시키지 않고 오래오래 눌러둔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오래 참고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서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 이걸 말하는 거죠. 반면에 7절에 나오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이 말은 본래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막아서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이 참다라는 말은 지켜주다, 덮어주다, 버텨내다라는 비교적 보호적인 인내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쉽게 표현하면요, 4절에 나오는 이 참는다라는 건 오래오래 견뎌가는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된 참음이고, 7절에 나오는 참음은 시간적이라기보단 공간적으로 사방에서 막 나를 막 둘러오는 그 공격을 막아내며 지켜내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다가오시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긴 시간을 두고 인내해야 되는 것으로 출발된 그 사랑이요,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데에는요, 수많은 곳곳에서의 방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내가 사랑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더 많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두고, 그게 가족이 됐든 어떤 내 이웃이 됐든 직장의 사람이 됐든 교회 성도가 됐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만하면은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이런 생각들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면은 그런 생각도 안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런 생각들이 막 내 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몰려오더라도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했다 해도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사랑을 무너뜨리려는 다양한 공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는 이 바울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오래 참음, 그냥 길게 인내하면서 참아야 되는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오늘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사방에서 날아오는 갖가지 시험의 방해들까지를 이겨내고 견딜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거니는 산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도 죄가 있고 너도 죄가 있는데 그 죄 많은 인생들끼리 만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푸른 풀밭을 거니는 산책이 아니라 곧 반대로 모래바람이 매섭게 부는 광야 같은 곳 한복판에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막, 그 광야에서 우리는 오래도록 모래바람과 또 매서운 추위와 또 여러 가지 이름 모를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사방에서 날아오는 그런 불화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때로 막아서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오래도록 같이 한 입을 덮고 살아온 부부 사이에도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도 있고,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쌓여갑니다. 어르신들은 내 자식은 아니나 며느리, 사위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참을수록 더 때로는 서러워질 때도 있고요. 또 자녀를 금쪽같이 여기면서 평생을 자녀를 위해 헌신했지만 자녀의 돌아오는 반응은 때로 무관심처럼 그렇게 허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꾹 참아야 하는 때도 있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위로보다 상처를 먼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이어야지,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마음은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더 후벼 파는 것 같고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러한 마음의 외침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겁니까? 바울은 그 질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냥 무작정 순종하는 자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 참음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인 거잖아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죄와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으로 예수님은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그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곳곳에 많았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요, 3년이나 믿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갔고요. 빌라도 법정에서 자신이 먹이고 기적을 베푸는 그 은혜를 받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으며,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리고 조롱 멸시했습니다. 골고다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향해 사람들은 너는 남은 구원했으면서 너는 자신은 구원 못하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조롱들을 당하실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면 어떠한 고통도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조롱당하시기도 전에 하늘의 천군 천사 말씀 한마디면 모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묵묵히 견디고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분이 왜 그러셨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래야 나를 구원하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힘으로 상대를 꺾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인격으로 참아내고 견디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그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 무엇을 바라는지 아세요? 기적과 같은 변화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문제를 단번에 없애는 기적보다 죄인을 끝까지 품고 인내하며 참아내는 구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셨으며 우리가 가야 하는 사랑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에 있어서 기적적인 변화를 바라는 건 절대로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녀,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한순간에 기적처럼 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그래도 나쁜 거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기적처럼 변해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 마음은 내가 치러야 하는 고난과 고통의 비용을 줄여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요, 저마다 그 사랑 때문에 치러야 되는 값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모든 값은 다 누가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치러야 할 값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값과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저 사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틀린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치러야 할 사랑의 대가나 사랑의 값을 무시한 채 오로지 나 편하자고 변화만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믿음이 가져오는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뭘 요구하느냐? 사랑으로 책임을 끝까지 질 것을 사랑은 언제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그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 가운데 도망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랑이 지침이 되지 않겠어요? 왜 그 사랑이 어렵고 힘들지 않겠어요? 왜 그 사랑이 눈물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능력이 없어서 참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으로 방해를 다 없애버리기보다 오히려 사랑으로 견디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방해 한가운데서, 사람들과 사단 마귀의 모든 방해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결국 사랑은 내 사랑의 그 길에 방해가 없어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품는 데서, 내가 오늘도 다 참아낼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을 내가 바라보면서 갈 때 그 사랑의 길은 완성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어려움을 만나시거든 주님, 기적을 먼저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주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저에게 주세요. 저의 이 벌레만도 못한 인격을 예수님 닮는 인격으로 저를 빚어가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난관을 만날 때 하셔야 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참아내는 그런 사랑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참는 그 사랑,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그 사랑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랑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간절함이 없으면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식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참는 사랑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의 폭격기들이요, 일본의 도쿄 상공을 날아갑니다. 미국의 폭격기들이 그냥 폭탄만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먼저 뭘 했냐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니까 일본의 옛날 집들은 대부분 어떤 집이었냐? 나무 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기름에 아주 확 불을 일으키는 소위탄이라는 폭탄을 투하했어요. 도쿄 시내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거리에는 시체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특별한 공통점, 그 시체들 안에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도망가다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들 시신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웅크린 어머니 그 시신, 그 안에 어린 아이들의 주검이 그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고 불의 뜨거운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들이 끝까지 자기 아이를 끌어안고 살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불타 죽어도 내 아이만큼 살려야 된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어머니로 하여금 어떠한 불길도 막아서게 하는,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는요, 아이는 어떠한 존재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절대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위대한 힘은 이러한 참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기에 여러분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오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간절함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분으로 여겨지는 데서부터 출발돼요. 이게 출발이 안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간절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한편에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한편에 세상에 정말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한편에 예수님이 있고요. 한편에 50억짜리 1등 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겠어요? 한편에 예수님이 있고요. 한편에 저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어디로 달려가시겠어요? 우리가 찬송가에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 행복과 바꿀 수가 없네. 우리는 쉽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님 놓고 돈 놓으면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인 분이 될 때 그 간절함이 생겨요. 불에 타 죽는 그 어머니에게 내 품에서 죽어가면서도 끌어안는 그 아이는 어떠한 100억짜리 복권이나 수십억짜리 집보다 절대적인 가치였어요. 그래야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고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요, 주님께 오로지 향하지 못하면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게 돈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그래서 우리에겐 오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누구도 정말로 주님을 이 세상의 전부로 내가 여기며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전부로 살아오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전부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주님을 전부로 삼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은 우리를 전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직 나 하나만 보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도쿄의 불바다에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껴안고 불구덩 속에서도 웅크렸듯이 우리 예수님 우리를 껴안으시고 죄의 심판의 그 불길 속에서 한가운데 서 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는 전부였거든요. 주님에게는 우리가 천국에 없는 것이 견디실 수 없어서 주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였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랑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지면 우리도 성경에 따르는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랑을 선택하며 여러분들 살아오신 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 붙들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며 그 사랑 놓지 않겠다라고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아오신 여러분인 걸 저도 압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참으셨고, 자녀를 위해서 참으셨고, 가정을 위해서 참고, 교회를 위해서 참고, 많은 아픔들을 묻어둔 채 묵묵히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참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아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참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그 고단한 삶을 절대로 헛되게 하실 분이 아니세요. 사실 우리가 오늘까지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결단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모욕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해 저주로 갚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자기가 믿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떠나가지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참아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우리가 혼자 참지 않으면은 누가 참아주고 계세요, 옆에? 우리 주님이 같이 참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모든 것을 참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에 우리의 모든 인내함들은 세상의 어떤 거센 풍파에서도 견고한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참 광야 같은 인생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삶도 모래바람이 불고 추위가 있으며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광야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는 지금의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길을 우리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굳게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이 사랑해야 할 대상과 다시금 부딪혀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질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며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이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고좌 버리고 이 땅 오신 주,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고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나는 믿네 거저 받은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지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악한 세상에서 또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했던 우리들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질문들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만 받고 싶지, 그 사랑을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실 원하는 바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주님의 그 나밖에 모르시는 그 사랑, 내가 주님에게 그 절대적인 가치여서 그럴 만한 게 전혀 없는데도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그 사랑을 내가 오늘 받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다시 그 사랑의 길로 갈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먼저는 회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입술로는 말했지만 내가 기대하거나 예상했거나 그런 반응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반응 앞에 원망 불평하며 내 방식대로 내 유익만 구했던 그러한 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온전한 전부로 여기지 못한 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매력적으로 엮이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참아내는 사랑이 어떠한 방향에서의 공격도 견뎌가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값을 주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 참으신 그 주님, 내 삶의 전부로 삼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오래도 참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방해들을 견뎌가고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만큼을 해줘야 되는 내 방식대로의 사랑을 고수하느라 하나님 우리는 상처받았고 하나님 괴로움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물리칠 능력이 있고서도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아버지 모든 수모를 견디셔야 했던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이 아니게 그럴 능력이 없으나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부어지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의 길에 갈 수 있습니다.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나만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모든 길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으며 아버지 힘을 냅니다. 주여, 주님과 같이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인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나고 아버지 하나님 날카롭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할아버지 아버지 가시돋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여 아버지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사랑의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내가 사랑할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